어느덧 7월 첫째 주일이에요. 참 빨라요. 교회 절기로는 맥주감사 주일이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주일은 무슨 감사주일인가? 그냥 매주 감사지.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매일이 감사의 날 아니겠어요? 그냥 매일이 감사의 날이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의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첫 열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를 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냥 입을 열면 감사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또 맥주 감사 절기가 있으니까 또 맥주 감사절에 대한 설교는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매주일 감사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감사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땅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거두게 될 나머지의 모든 작물도 또 모든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이게 그냥 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첫 열매를 받아주신 하나님, 마지막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은요 마치 마중물과 같아요. 우리 펌프에서 막 펌프할 때에 맨 처음에 요만큼 바가지로 물을 넣잖아요. 그 맨 처음에 바가지로 물을 넣는 것 없이는 이 펌프에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첫 열매, 그 양도 많지 않아요. 그냥 한 바가지 정도의 그 물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면 훗날의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냥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작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맥주절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봉헌하는 이것은 그냥 마중물 정도예요. 놀랍잖아요. 한 바가지의 물을 넣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헌하겠어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이나 얼마나 해요. 그런데 봉헌하는 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냥 이걸 감사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큼은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은 바로 이 명령 안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 감사 앞에서 자꾸 주저해요. 이렇게 멈칫해요. 왜냐? 인간적인 생각과 물질적인 계산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요. 계산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중요해요.
명철과 지혜는 계산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계산이 빠른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산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산은 욕심에 기반해요. 그리고 그 욕심의 저변에는요, 언제나 모자람을 생각해요. 웃기지요. 웃겨요.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모자람이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밝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면 모자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으면 감사한데 계산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자람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곳간이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모자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모자란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자라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하루에 쓸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걱정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쓸 돈은 10만 원인데 걱정은 억이야.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은 그냥 엄청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명철, 자기 지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감사 못해요.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이 기도는 해요, 그렇죠?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기도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결국 계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근심은 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부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아실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근심은 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고, 우리의 욕심은 부하고 싶어서 와요. 그래서 근심과 욕심에 가득 찬 심령은 감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근심과 욕심은 결국은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넘어서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필요한 양식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을 양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쌓아놓을 양식 때문에 결국은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을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쌓아놓을 것.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언제 하늘나라에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아놓으려고 해요. 쌓아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쓰지도 못하고 죽거든요, 우리. 응? 다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아놓을 거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없대는 거예요. 맨날 없대. 그렇게 있으면서도 맨날 없대.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없지 않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없지 않아.
우리 지금 잘 살아요. 뭐가 그렇게 없다고 근심하고 그러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입고 왔잖아요, 옷. 오늘 또 점심 줄 거잖아요, 맛있게. 올 때 큰 차 타고 왔잖아요, 전철. 우리 없지 않아요. 왜 없어? 뭐가 없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맨날 없대요. 난 그 이해를 못해. 왜 없어? 없기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응? 엊그저께 우리 박 목사하고 둘이서 이제 옥상을 싹 정리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제 쫙 하루 종일. 조금 힘들더라고요. 떼학볕에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박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 목사, 매일같이 떼학볕에서 일하는, 이렇게 노동하는 그런 분들이 이거 얼마나 힘들까. 응? 우리는 그냥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한번 풀 뽑고 한번 정리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매일같이 하는 그런 노동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그런 분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 이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온몸이 알이 배겨가지고. 그러나 매일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응?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채워주셔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 그 염려가 결국은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만 자라면 좋은데 옥상에 풀들도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이것도 문제지만, 아무튼간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영적인 해석을 하면 뭐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이거를 계산하게 되니까 막막해지는 거거든요. 막막해지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산은 감사를 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밥값도 제대로 못 내요. 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 밥값도 낼 줄 아는 거고 대접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계산하는 사람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원망은 교만이에요. 배은망덕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망은 미성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철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시작이구나. 한번 좀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까? 성숙해서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원망할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향취가 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의 향취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내 곁에 모여요. 언제나 향기는 사람을 모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취가 나잖아요? 사람을 떠나보내요. 왜? 사람은 악취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향취는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이에요.
가정이나 속회나 향취를 바라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같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언제나 든든해요. 그리고 기쁘고요. 근데 이제 악취,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불편해요. 같이 있는 게 힘들어.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 모임을 주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모임을 주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모임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어야 이 모임을 잘 아니더라고요. 똑똑해 보면 얼마나 더 똑똑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모임을 이끌어야 그 모임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맡기고 의지하며 기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계산을 앞세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을 내려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명철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응? 적신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기적 아니에요? 응? 지금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지만 춘 목사는 더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을 보고 싶으면 최 목사를 봐요. 목사님, 저 스스로도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지. 그게 감사고. 네?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지. 어림없는 소리.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신뢰하라는 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나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비록 나의 뜻과 다른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줄은 알아요. 정말 내 뜻대로 되고 싶어요? 우린 벌써 갔어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되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럼 벌써 갔다고. 이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왜 자꾸 이렇게 인색한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 뒤로 빼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맨날 내 뜻대로만 응답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환경, 자기 중심적인 조건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만 살면은요, 어려움 없어요. 우리 조금만 내려놓으면은요, 그냥 막 감사와 찬양만 넘쳐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욕심 조금만 내려놔 보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 집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지옥이 되는 순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감사한 것이고, 어디서 자도 감사한 것이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하, 감사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는 거구나. 범사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감사가 힘들기는 하지만 감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고난을 겪고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엉켜도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여자하고 살아야 돼요. 똑똑한 여자하고 살면 피곤해요. 감사하는 여자하고 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여자하고 살아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감사하는 여자하고 살면 행복해요. 막 계산 빨라가지고 그냥 막 재테크하고, 아니에요. 감사하는 여자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남편하고 사는 것도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남자가 그냥 막 쪼잔하게 계산하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뭐 잔머리 굴리고 힘들어요. 힘들어.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감사예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했는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상황을 좋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즉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잘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하,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구나. 즉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신함으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실까 염려가 되고, 혹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걱정이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혹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빛을 발하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춘 그러한 감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성숙함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선 길을 아세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길 아세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 줄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내가 지금 선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갈 길 아세요? 갈 길 알아요?
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아는 사람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자기의 선길, 갈 길, 우리가 마지막 종착길 아세요? 이게 우리가 선길과 갈 길과 종착길만 알아도 대단한 믿음이고, 이걸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계산하고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앞세우고, 이게 결국은 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 계산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 앞세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에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불평, 원망할 시간도 없어. 응?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원망하고 싸울 시간도 없다니까. 그리고 최 목사가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정말 한번 좀 시원하게 싸우고 싶어. 근데 싸우지를 못해. 왜? 내일 새벽기도 또 해야 되잖아. 수요일은 또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은 또 금요일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은 또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은 또 예배 준비해야 되고, 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 엄마가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성질 많이 죽었어요, 이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국은 감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할 시간도 없어. 그러든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막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자꾸만 잔머리 굴리고 이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 앞서서 싸우니까 분란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가정 깨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를 회복함이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잘 보세요. 먼저 육적인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면 좋은 거 많이 잡수지 마시고 일단 약을 잡수세요. 그 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목사님,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공복에 잡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일단 나와. 새벽에 공복이 됐을 때에 구약과 신약을 알아서 잡수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의 입에 처음 닿는 그 단어가 무언가, 그게 하루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싸울 시간도 없고.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으니 결국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요새는 아주 그냥 시편을 엄청 먹었더니 배 터지게 생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네 골수를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런 줄 아세요? 왜냐?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건강하면 그 영혼을 담는 그릇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윤택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물질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세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도 만드셨지만 육적 존재로도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을 꾸려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최 목사 살아온 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응? 왜?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온 거거든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어떻게 주셔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최 목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최 목사 그냥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나를 봐라. 응?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은가? 나를 봐라. 저는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질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로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 말씀에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에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우울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응? 기쁘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기뻐해?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글쎄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겨.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요? 웃으면 이뻐지는데 인상 써가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뻐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쁜 얼굴도 인상 쓰면 이쁘지 않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웃으면 이뻐. 정말 그럴까요? 얘 엄마 봐. 웃으면 이쁜 거예요. 그냥 웃으면 이뻐. 그냥 맥주절에 적은 양의 물질을, 이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뿐인데 세상에 하나님은 그거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그냥 막 큰 축복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신비요 기적이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에 빠지지도 말고. 감옥하고 수도원하고는요 비슷해요. 감옥하고 수도원 먹는 게 소박해요. 수도원도 반찬 넉넉하게 안 먹어요. 감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잠자리 불편해요. 그렇게 뭐 그냥 막 넓은 침대에서 그렇게 자는 거 아니에요. 잠자리 불편해. 그리고 감옥과 수도원 노동으로 쉽지 않아요. 다 그냥 그게 그거 같아. 그러나 그 차이가 뭐냐면 감옥은 늘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가득한 것이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 고백만 넘치는 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을 감옥으로 만들지 말고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각각의 심령들 감옥으로 만들지 말고 수도원으로 삼아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찬양과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뭐 넉넉함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또 감사의 거리가 있어요.
없는 것만 그냥 잔뜩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 엄청나요. 목사님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일어나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부터가 이미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런 줄이나 아시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지금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